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있습니다. 135페이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도 수차례 이렇게 걷기 운동을 즐겨하고 또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걷기 운동을 잠깐 하다가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1년 전, 그러니까 2011년 8월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좀 크게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근육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걷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나이가 36살이었는데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6인실이었습니다. 저만 30대고요.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70세, 80세, 90세 이런 분들과 함께 제가 누워 있는데 마음이 참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젊은 나이에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수술을 왜 하게 됐을까? 허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랑 집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데 이전에 대전에 있을 때는 그 교회와 집과의 거리가 지금보다 더 가까웠어요. 근데 걸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걷다가 또 주저앉고 조금 얼마 걷다가 또 주저앉고 성도들이 주위에 아는 분들이 좋은 병원, 좋은 치료, 약, 주사, 민간요법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조금 낫다 싶으면 또 아프고 하다가 결국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두 번 다시 더 이상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매일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유익은요, 체중을 그 당시보다 10kg 이상 줄였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몇 해 전부터 또 허리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왜 아프지? 이렇게 열심히 걷고 또 걷고 하는데 왜 안 좋을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아픈 건가 하고 봤더니 제가 정해진 일정한 시간 이상 잠을 자면 아프더라고요. 잠을 오래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알아봤더니 딱 새벽 기도 시간, 깨는 시간. 이게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깨운다고 하지만 목사도 좀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고 싶은데 더 자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현웅아 일어나야지, 일어나 깨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매일매일 걷지만 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숨 쉬지 않으면 죽는데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자리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꼭 깨우시더라고요. 제가 더 자잖아요. 더 자면 허리가 아파서 잘 수가 없어.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 역시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예수님이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일명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때 산에 오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는 다가오는 십자가 고난을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십자가 지기에 앞서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예수님에게 그분의 고난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기도에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뜨겁게 기도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깨어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좀 깊이 잠자고 싶다고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어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몸이 막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그때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로 끌려가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요, 이게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요, 당시에 베드로가 말했던 진심이요, 제자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안 되는 게 또 이 부분이기도 해요. 담대히 주님 앞에서 말하지만 실상 세상에서 현실을 마주하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위축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숨김없이 다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요,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단독자로 서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면 주중에 몇몇 성도님들이 조용히 오셔서 저 옥탑에 있는 기도실에 가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지하 중고등부실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본당에서 컴컴한 이곳에 혼자 머물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때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고 중2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 때도요,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집에 가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고등학생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중고등부 전도사님이랑 함께 그 또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큐티 나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어린애가 10대 때 잠이 정말 많은 그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 혼자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선배나 친구들이 같이 새벽을 깨우는, 같이. 혼자서 했다면 며칠 하다가 이내 지쳐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 졸려요, 그냥 잘래요, 이랬을 건데 같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 셀 모임, 셀 예배가 중요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어떤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는요 몇몇 권사님들이랑 함께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가슴이 설렜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권사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신방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연로하셔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건강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지 30년, 40년이 넘으신 분들이 계셔요. 단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되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못 나오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도요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난 시간들 지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불편한 감정 속에 살 때 하나님, 이것 좀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오랜 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소원 아루에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이 좀 더 내 인생 가운데 지속돼야 된다면 제가 이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러나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간절한 간구였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입니다. 인간으로 가지는 처절한 고뇌가 이 기도에 녹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대신한 길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절박한 기도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가도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넓이가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이 이렇다면 내 뜻과 거리가 먼 주님의 뜻,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렇다면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도 늘 함께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의 소유,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 모두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전부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들의 전부가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실 거거든요. 누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기도하셨어요. 그냥 침묵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절규에 가까운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들의 마음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끝까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에 이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문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명예, 여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조차도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문제에 집착하고 내 성공의 마음이 뺏기면 십자가는 저 멀리 내던지고 맙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나치게 예민하고 이해타산에 눈이 밝지만 정작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선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에 대한 관심은 컸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선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험에 들고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기 전에 반드시 그 전조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에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들면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기도는요 사후 처리가 아니라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큰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이 우리를 깨우고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버티잖아요. 나중에는요, 잠이 안 와요. 기도하게 만드세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마지막까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 믿는 자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따르고 닮고자 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과 은혜를 경험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